할렐루야. 이거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인이 지금도 의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 진리를 세우려고 우리의 사랑 파트, 자비 파트,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파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죽여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의학세인데, 또 지금 이 오후 시간에 그 의학세로 말미암아서 그 가인의 의학세, 아담의 의학세가 어떻게 해서 전달돼서 지금 우리 가정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모국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 저로 말미암아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소개하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와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풀 수 있는 ABCD를 소개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가 과일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갖다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뭐 그들의 눈이 밝아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왜 하와가 줬더니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담 속에도 자기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기의 진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진리가 있는데 어떤 언어가 있었길래 아내가 주었더니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응? 그냥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값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했죠. 저번에 왔을 때 그래서 바라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값을 잃어버리고 난 이 가정은 사람 값이 됐고,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됐고, 이 변질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도 변질됐습니다. 변질됨. 우리 이렇게 지금 공식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 이 변질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변질된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변질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변질되면 말이 변질되고, 말이 변질되면 사람도 변질되고,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에 가정이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 변질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언어가 변질된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변질된 진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땅에서,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것을 생산해서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갖다 줬으니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진리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먹여 살렸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갖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갔으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가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였던 거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진리가 자기의 진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환경을 볼 수 없고 상황 판단력이 전체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이야. 자기 중심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으니 그 상황 판단이 옳다고 아무리 자기는 주장해도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마누라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또는 부모가 그 말 안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저희 남편이요, 참 좋은 집안에서 아주 대우를 잘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 틀렸어.
알아들으셨나 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진리야.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집안에서 왔어요. 제가. 우리 남편은 당연하게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막내 위로 누님 셋에 뭐 고모 계셔, 누구 계셔, 삼촌 계셔, 뭐 집안이 큰 집안에 또 그 외에 의형제 맺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무슨 아들들 하여튼 양자로 삼으신 분들도 전쟁터였으니까 양자 삼으신 분들도 많고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에 막내 아들, 장손, 장남이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크면서 태어나는 날 국기를 개항한 사람. 그런 사람이니 무슨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겠어요? 밥 갖다 주는 거 먹으면서 잘 먹고 껄껄대고 웃고 이렇게 하여튼 성품 좋은 사람으로 컸죠. 성품 좋은 사람. 저는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성품 좋은 사람으로 큰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눈치 보면서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진리는 너무 상반되는 진리인 거예요. 한 사람은 황태자고 한 사람은 무술이야.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부딪혀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 남편은 하는 말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옵니야. 너는 그냥 주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 잠잠하라.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런 것만 끄집어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일하지 않은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경영자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하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경영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므로 가만히 기다림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기다리는 것도 성실하게 기다려야 돼. 막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가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므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들이닥쳐온다는 거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든지 이 변질된 진리가 맞다고 하려면 그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내가 변질이라는 거죠. 변질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으려면. 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뭐 지식으로 얻는다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언어라 하더라도 이런 말로는 그 사람의 말이 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말은 반드시 경험한 언어만 자기 것이 된다. 경험한 언어만 자기 것이 된다.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셨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한 3-4개 받으시는 건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주 엄청난 분이라 할지라도 또 천문학을 공부하셔갖고 천문학적인 수학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자기 마누라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도 자기 남편하고 말하는 건 정해져 있고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육하실 건가도 머리에 정해져 있어. 자기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 아유 그냥 애들 좀 편안하게 놔둬. 아이고 진짜 애들은 그냥 잘 놀면 잘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게 아닌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공부 가르칠 때 열심히 하기를 원할까요? 한 24시간 시간 쪼개가면서 하여튼 뭐든지 다 공부해야 되고 한 어릴 때 한 중학교 때 될 때까지 벌써 4가지 5가지 외국어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배워요. 어떻게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텔레비전 만화책 보면 한국말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너 만화 보고 싶어? 그럼 일본말로 만화 봐. 너 영어 보고 싶어? 중국 영어 봐. 중국 영어. 너 영어 하고 싶어? 모든 연속곡은 다 영어로 된 것만 봐. 이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한 4-5개를 가르쳐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런 부모도 있단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내버려두면서 자유롭게 크는 것이 잘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 아이가 잘 클까요? 1번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2번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왜? 그 사람의 경험의 언어라서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타협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이 나로 하여금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것은 무슨 방법으로 노라고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나는 이 경험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 틀렸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집은 잘 정리정돈하는 집이라고 저번에 왔어도 말씀드렸어요. 기가 막히게 정리정돈을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정리정돈을 안 하는 집에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나름대로 다 정리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리된 어디에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가위는 가위가 있을 자리에, 가방은 가방이 있을 자리에 다 각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놨어.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은 모든 집을 학고방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전체를 다 흐트러놔요.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놓을 줄 아는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제자리에 안 있으면 나는 이게 정신이 사나워가지고요. 아니,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다 물건이 이렇게 다른 데 있느냐? 그러면 우리 남편이 하는 마음이야. 왜 네가 정한 자리만 제자리냐? 이렇게 부르짖어. 자,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진리를 우리는 모국어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가인의 영이죠. 그죠? 가인의 영은 개인의 진리를 부르짖는 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인의 영인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부족분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이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부적절감. 자, 부족감과 이 부적절감이 어떻게 상반되게 작동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 때문에 너에게 과잉으로 또는 과소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나의 부족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족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부족 때문에 자기를 세우기에 바빠요.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남편이 자기 부족을 채우겠다고 자기 아내를 써먹는 거, 사용하는 거, 애용하고 활용하고 아내 취급을 하지 않고 일꾼 취급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자기 부족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왜? 자기 스스로가 부적절하다. 난 아직까지 만족한 상태가 아니야. 난 아직까지 자족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과 불자족인 거죠. 자기는 자족할 수가 없고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니 나의 만족과 나의 자족을 위해서 너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애용할 수 있는 거리, 도구, 무기로 사용하는 사건이 돼서 남편을 보면서 일꾼으로 보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일꾼으로 보고 자식들을 보면서 내 미래에 무슨 보장이 돼야 되는 또한 일꾼으로 보는,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안 때문에 얘를 막 공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부족감과 부적절함 때문에 얘를 그냥 놀려야지 잘 클 수 있을 것 같은, 왜냐하면 자기가 놀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가 부적절하니까 맨날 받는 게 피해, 받는 것이 상처,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이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면 하는 모든 일이 공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아니에요. 세월이 뭐가 돼요? 공로가 돼. 세월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성질 들어온 남편과 살아줬어. 애들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 살다 보니까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이 성질 들어온 남편하고 살아왔던 모든 세월이 공로야. 내가 너하고 40년이나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 속이 썩었는 줄 아느냐. 자식은 다 내 편이고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라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계속 화살 쏴가면서 폭탄 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자기가 마스터가 되는, 집안의 왕관을 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가만히 어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을 안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졸리신 건 아니시죠? 자, 다 알고 동의하는 내용들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 지금 전초 작업을 짓기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부족하고 부족자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서 자기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계산이라는 걸 계속하죠. 뭘 계속한다고요? 계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벨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 죽이기. 왜?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 공로를 끌어다가 자기 공로를 만들고 자기 값을 높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 내 값을 올리려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했던 이 모든 상처와 피해 속에서도 내가 얼만큼 일해서 얼만큼 이 공로를 내가 세우게 되었는지를 누누이 말하고 또 말하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이 경험의 언어인 모국어를 쳐다보면 이 모국어가요 1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결혼할 때쯤 돼서 보면 완전히 모국어로 딱 이렇게 정리된 사람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그게 20살이든지 30살이든지 한번 쳐봅시다. 20살은 아직도 언어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언어가 멈춰요. 그리고 그 언어로 계속해서 거기까지 그 언어로 남편을 향해서 또는 아내를 향해서 자기의 부족분 때문에 요구하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잘했다는 것도 말 안 하고 못했다는 것도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내는 꿈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하고 둘이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있던 일도 남편이 얘기했지만 어머 그 사람 왜 그랬어? 당신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내가 말이야 오늘 요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말이지 자꾸 아내도 자기 사건도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말로 막 자기 인생을 막 풀어가고 싶은 게 아내예요. 자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불행해. 왜? 한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시켜서 한 사람은 너무 말하고 싶은데 정말 말을 하지 않았어.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남편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두 분이 부부세요? 이렇게? 응? 부부세요? 남편은 왜 말 안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말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조언을 받거나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소리를 하거나 또는 듣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말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누구하고는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무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한다. 밖에 나가서도. 그러시구나. 그럼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푸세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렇구나. 그 집안에 만약에 아내가 어머니 살아계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럴 때 뭐 어떻게 얘기해요? 당연히. 오케이. 그럼 필요한 말은 한다. 그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말 안 하는 편이다. 오케이. 남편이 말을 많이 안 해서 편해요? 아니면 싫어요? 예전에는 싫었는데 지금 편해. 예전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편하다. 너무 잘 됐네. 그렇죠? 적응을 잘 하셨네. 아이고. 이 남자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네. 그렇죠? 오케이. 요새는 왜 편해진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 필요한 말만 하는 그 남자하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렇죠? 왜 사세요, 근데? 저 남자하고 왜 사시는 거예요?
연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졌구나.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를 당신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되세요? 39. 뭐 지금도 결혼해도 된다는 거 아시죠? 요새 뭐 38, 39, 뭐 34 이렇게 다 결혼하고 있는데 자녀가 몇이에요? 둘. 큰 아이가 10살. 와, 그럼 뭐 20몇에 결혼하신 거네. 10몇 년 지나신 거네. 우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시죠? 애 낳아줬겠다. 뭐 애 둘 가지고 당신 다 나가서 딴 남자 만나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갖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지금서부터 한 60년을 어떻게 살아?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근데 이 여자가 당신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당신도 뭐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뭐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서로 대화하고, 그 내가 뭐 이렇게 꼭 공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내에게 또 회사에 있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자식 이야기도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게 뭐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남편이구나, 아내구나, 뭐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들어오셔도 사무적이신가 보다. 100%는 아닌데, 변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오케이,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구나. 근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자, 한번 나빠지기 전에, 지금 안 나빠졌을 수 있어요. 나빠지기 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오늘서부터라도 나의 부족 때문에 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서 넉넉해야 상대방도 행복하니까, 그렇죠? 남편에게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주셔야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에 여럿 있으면 꼭 당신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건이 생기는 게 꼭 너 아니어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이 생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 정신 좀 차리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다른 스텝을, 여유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스텝이 안 되면,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부부가 여기 와 계신데, 나는 매 순간 내 속에서 계산이 자꾸 일어난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좀 덜 하고 있어, 뭐 이런 계산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두 분도 부부신가요? 마스크, 검은 마스크 쓰신. 네. 부부세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우와. 여기 뭐 깨소금 냄새가 나나? 어떻게 4개월 동안 어떻게 잘 견디고 계세요? 네. 어때요?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이크 좀 들어보세요. 네.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아내에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라는 뭐 그런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지혜로워라. 정말 다 좋은데 뭐 한 가지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내가 조금 늦잠을 자나 보죠? 그렇구나. 늦잠 자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늦잠 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늦잠 자면 안 돼요. 마이크. 늦잠 자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출근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둘 다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아이는 없고. 예. 근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요. 오케이. 마이크 좀 줘보세요. 무슨 배짱이에요? 아니,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출근해야 될 사람이 늦게 일어나죠? 근데 마이크 조금 어련히 앞으로. 잘 일어나서 또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거든요. 음. 늦게 일어나지만 음. 할 거 다 하고 출근 잘 하니까.
일어나서 그럼 남편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아니면 아침을 안 먹는? 아침 안 먹어요. 아침을 안 먹. 늦게 일어나는데 무슨 아침을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이 없는 거네, 두 사람에게. 출근해야 되니까 각자 출근해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네. 그렇게 원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원래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살아가지고 아침 먹는 게 더 속이 불편해가지고 당신도? 네. 그러니까 근데 늦게 일어나긴 하는데 자기 할 일은 다 해요? 아내 그렇긴 한데, 당신이 보기에? 예, 이렇게 9시까지 이게 회사를 가야 되면 응. 꼭 8시 59분 9시 이렇게 회사 도착했다고 이게 불안하게 꼭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하고 같은 회사예요? 아니요. 다른 회사인데 좀 더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빡빡하게 시간을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불안하다. 행복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나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이냐 지금 그렇게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빡빡하게 하시는군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취하시는 분이군요. 네. 혼자 사셨어요? 조금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서 아마 그래서 그게 후유증이 남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안 해보셨네 오랫동안. 얼마 동안 혼자 사신 거예요? 한 5년? 5년. 네. 그 긴 세월은 아니지만 버릇들기 넉넉한 그런 시간이네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생활에 당신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선 하시나요? 아니면 너가 나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한에서 우리 서로 알아서 사는 건가요? 뭐 아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내로서 뭐 하는 거 있어요?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밥 차려주는 거. 퇴근해서 네? 퇴근해서 네. 밥을 차려주나요? 사 먹지 않고. 아침에도 사과 깎아주고. 아침에도 사과 깎아주고. 뭐 그만큼 하면 되네. 그 남편에게 하나 뭐 다 좋은데 하나 더 이렇게 이것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러는 거 뭐 하나 있어요? 좀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애정 좋겠다.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쁜 짓을 해야 애정 표현을 해주지. 그런가? 오케이, 애정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분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결혼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 살 날이 너무 창창해서 한번 도와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남편이고요. 여기는 아내예요. 남편은 몇 번째 형제세요?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예. 위로 형님, 누나요. 누나, 위로 누나. 두 번째. 밑으로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둘밖에 네, 없어요? 네. 오케이. 누나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그냥 그저 응? 그냥 그저 그래요. 부담스러운 누나예요? 그저 그렇다. 네. 그저 그렇다.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 네, 뭐 오케이. 여기 아버지 살아 계시고요? 예. 엄마도 살아 계시고? 네. 오케이.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당신하고 아버지하고?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 엄마하고는? 엄마도 그저 그래. 엄마도 그저 그렇고. 그럼 당신도 그냥 홀로 사셨네. 응? 홀로 생존하신 분이네요. 홀로 생존. 그러니까 가족성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족성이 약한 상태다. 오케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를 좀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좀 얼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가 외로울 때 외롭냐고 등 좀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당신 그런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갈급한 그런 집안이네. 집안 자체가 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네요. 특별하게 누가 뭐 이렇게 관심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집안 시스템인가 봐요. 그 아내 되는 분은 몇 번째예요? 저는 첫째요. 첫째. 오케이. 그다음에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그다음에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둘 사이는 또 어때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이렇게 보통인 것 같다. 이게 잘 어떻게 해야지 지어지는지. 오케이. 보통 그냥 그래요라는 말하고 보통이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까?
친하지도 않고 뭐 안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당신도 그저 그래. 네. 오케이, 그저 그래. 오케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두 좋은 분 것 사이. 같아요. 응? 어머니랑 아버지요? 네,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오케이. 남편 집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저 그래. 오케이, 그냥 다 그냥 그저 그런 집이에요. 여기는 당신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당신하고 엄마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자매지간만도 별로고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는 당신이 맏딸이라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생도 좋아하셔? 네. 이렇게? 엄마도 네. 좋아하시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집안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그 말이네? 네. 그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5년 동안 혼자서 산 이유는? 이유요? 응. 그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응. 저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서울로 이사 가고 네. 당신은 여기서 홀로 남아서 네. 이제 5년 동안 홀로 생활을 했고 홀로 생활한 이후에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럼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족 두 사람이 가족이 돼서 뭐 끈끈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서로 해야 될 일 하면서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관계인가요? 끈끈해요. 끈끈해요. 자, 남편한테 마이크를 한번 줘보세요. 끈끈해요? 네네. 그렇구나. 끈끈한 걸 무슨 방법으로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자, 아내 늦게 일어나. 그럼 아침에 사과 깎아준대요. 그 사과 깎아주는 게 끈끈한 거예요? 그 저녁에 돌아와서 밥 해주는 게 끈끈한 거예요? 응? 누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 참견하고 싶으신 분? 응?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끈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사랑하니까. 끈끈한 사랑하니까. 것 같아요. 예. 끈끈하다. 사랑하니까 끈끈하다. 오케이. 아내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당신에게? 예. 남편이 당신 말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대화가 잘 돼요? 네. 지금 이제 마이크가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남편한테 자꾸 주고 이렇게 남편한테 주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단답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많이 막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요? 두 사람 얘기. 아니요.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오케이. 드러내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까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갈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정이 그리운데 정스럽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요구는 되는데 이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게 다 그냥 다 좋은데 왜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좀 정답게 이렇게 좀 스킨십도 해주고 뭐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사랑을 육신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이런 말을 좀 잘 안 해주는가?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에 욕구는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는 하는데 내가 줄 때는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공백으로 남아서 지금은 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나가는데 이 남편이 또 말 없는 남편으로 홀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씨는 아내에게 막 다가가서 막 표현하는 걸 지금서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지. 안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혼자 집안에서 혼자 계시는 분이 될 거고 자식을 이렇게 혹시라도 뭐 낳게 된다면
이 아내가 그냥 정답게 항상 이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니까 얘네들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관계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저 그랬던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뭐 특별하게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될까? 아내는 5년 동안 혼자 살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집에서 자기가 뭐 솔선수범해서 누구를 위해서 막 애써갖고 먼저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장년대 동생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언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 챙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뭐 내가 뭐 헌신 봉사 막 이렇게 뭐 필요하지 않는 것도 내가 막 챙겨주고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챙기는데 나머지 엑스트라가 없는 사람일 수 있으니 남편이 그 엑스트라를 바랄 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고 또 뭐 이렇게 귀찮게 잔소리하고 그럴 사람도 못 될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여기서 꿍 저기서 꿍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담 만들어서 거리 내고 멀리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경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엑스트라로 아침에 남편이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진리 들이대지 말고 5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원래 자는 것보다 5분 땡겨. 5분. 원래 자는 것보다 또 5분 조금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보 당신이 얘기해서 내가 10분이나 땡겨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배려를 좀 보여주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별 볼 문제 없는 집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말 뭐 이렇게 스킨십 뭐 칭찬해주고 다가와주고 이런 것을 잘 안 하면 이거 왜 저러지 하다가 여자가 맨날 뭐 자존심 상하게 여보 나 좀 만져줘, 여보 나한테 예쁘다고 해봐, 여보 내 눈이 예쁘지 뭐 자꾸 그럴 수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말은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데 뭐 애교스럽게 뭐 당신한테 애교를 떨어야 되는 그런 여기 니드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데 말을 못하게 되면 이게 거리를 낼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적절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두 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 두 단어가 평생 우리를 장애자로 만들어요. 응? 나의 부족이, 나의 부적절감이. 그러므로 자식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계속해서 날 좀 채워주세요, 날 좀 세워주세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나 혼자 서야 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안 해줘서 내가 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모국어가 언어 모판을 만들어서 여기서 언어를 계속 생산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이 언어 모판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생산되면 그 사람의 언어 체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언어 체계에는 반드시 밑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주제 감정이 있어서 주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 씨 성함 어떻게 되죠? 김근형입니다. 김근영 씨. 근영 씨가 가지고 있는 제일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외로움? 뭐 그런 거. 뭐가 제일 자주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슬픔? 요즘엔 감사. 응? 감사. 감사. 엄청나게 영적이시네. 응? 감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가장 주된 감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승화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저그저인 상황에서 그저그저 문제도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사랑도 그저그저인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주제 감정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당신은 상당히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이름 허지은이요. 지은 자매. 네. 지은 자매 주제 감정은 뭐예요? 저도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 아이고, 둘이서 주제 감정이 서로 맞네. 예? 자, 때로는 감사는 이렇게 떠 있는 아주 드러난 그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감정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건
감사가 아니고 혹이라도 또 외로움이라든지 또 아내는 이렇게 자기 자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로 해결을 못해요. 주제 감정이 튀어나와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아니지만 주제 감정이 튀어나와서 그 주제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엄마가 열심히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 근데 자기는 너무 좋은 영어 선생인데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엄마의 불안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 영어를 배웠는데 오히려 더 얘가 더 영어를 더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주제 감정이 불안인데 이 불안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 불안이 싫어서 날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난 불안하지 않으려면 엄마가 가르치는 저 영어를 안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제 감정이 가장 큰 언어예요. 내가 모국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한테 여보 왜 물건을 제자리에다 두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데다 두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시야에 원래 있었던 데 있지 않으면 정신이 사나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생각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속상해지고 이제 막 이게 주제 감정이 올라와서 불안해지니까 불안하면 무슨 사건이 생기는가? 날 용납해주지 않았던, 나를 반겨주지 않았던 그 엄마와 그 아버지의 그러므로 말하면 억울함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저도 감사가 기본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주제 감정이 뭡니까? 그럼 저는 기쁨과 감사, 이게 주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예수 믿은 처음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기쁨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에덴에 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기쁨에 부른 기름 부음이 이제 교회가 돼서 믿음의 시련, 내가 너를 믿어주는 믿음의 시련을 건너가면서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을 믿지 못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4대 때 크리스천 집안이라고 내가 소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4대나 1대나 뭐 비슷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아 이건 뭐야, 이거 4대째라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좀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데 당연하게 한 7번 달랐는데 8번째 안 다르면 이게 전체 7번 한 게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한데 왜 당신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작동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믿음직하게 작동하지 않은 8번째 그 한 사건 때문에 7번째 모든 일이 다 이게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는 거다. 그게 감정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감정. 그래서 주제 감정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어떤 주제 감정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남편이 이런 가정에서 왔는데 아내는 뭐 그래도 집안,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모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집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니네 집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한두 번 오고 가게 되면 남편이 어떤 밑에 가라앉혀 놓았던 뭔지는 몰라도 그게 이제 소록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도 처음서부터 싸우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뭐 결혼 4개월 될 때 무슨 서로 직원이 받거니 뭐 하여튼 뭐 머리 터져라 싸우지 않았다는 건, 싸웠어요? 싸웠어요? 4개월 됐을 때 안 싸운 것 같아요? 여보 우리 4개월 됐을 때 싸운 것 같아요? 안 싸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월 됐을 때 좀 싸우셨어요? 네. 쳐다보고 졸고 계시나? 안 싸운 것 같죠? 우리도 별로 이렇게 뭐 싸운 거 기억 별로 없어요. 1년 됐을 때도 뭐 아기 낳았을 때도 저 싸운 거 같지 않고, 언제 싸웠나 봤더니 저는 루마티스 관절염 걸렸을 때 제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를 내가 확인했어.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뭐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뭐 약도 뭐 너무 센 거 먹기 시작하니까 뭐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저 밑에 잘 가둬놨던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올라오고 막 억울하고 모든 순간이 다 억울한 거예요. 남편이 뭐 나보다 안 아픈 것도 억울하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쟤 열심히 살지 않은 쟤는 괜찮고 왜 나는 어려운지, 이런 거 다 계산하기 시작하고, 계산이 작동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이 악한 감정들이 값을 내는 일들이 이게 다
문제가 돼서 남편 죽이기, 아내 죽이기, 자식 죽이기, 부모 죽이기가 시작이 되더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국어로 살기 때문에 이 모국어가 계속해서 주제 감정을 끌어와서 나로 살게 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가정이 시스템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입에다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가정은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가정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에 사연이라고 하는 당신의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엄청난 몫을 가지고 있다. 이 가정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사연으로 말미암은 감정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 자, 감정 시스템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큰 언어예요. 이 감정보다 더 큰 언어가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 언어가 작동이 되는데 영적 언어를 이기는 게 내 감정 시스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라 그래도 난 용서를 못하겠어. 왜? 내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변질된 세상에서 가장 큰 언어가 여기다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가장 큰 언어가 어떤 언어냐라고 하면 감정의 언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싸워요? 영적 언어가 모자라서? 영적 진리가 없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왜? 자기 진리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진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게 뭔데? 감정이에요. 진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학교 때도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진짜 큰 언어는 어떤 언어냐? 영적인 언어가 가장 큰 언어예요. 이 영적 언어가 가장 큰데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 언어를 얻을 수 있는 어세스가 없어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것이 구멍이 조금 나서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 하늘이 다 열렸다. 그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려 있어도 마치 무슨 뭐 새벽 이슬처럼 한 방울씩 조금씩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빗줄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얻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언어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잘 못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언어는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감정의 언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요동해요. 눈물이 나고 기쁘고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깨달으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영적인 사건을 깨달았는데 감정이 움직이냐 말이죠. 왜냐하면 이 감정이 영적인 언어 바로 다음에 비스무리해. 감정도 소리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말이 없어요. 슬픈 건 내가 슬프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표현을 하는 거지 슬픔 자체는 이 자체가 그냥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소리가 없는 세계죠. 영의 세계에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소리의 세계는 지금 이 세계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주거니 공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나서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영적인 세계에는 생각하는 자체가 현실이니까. 생각했는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네가 간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세상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무슨 뭐 사탄이 천사가 사탄이 됐을 때 나도 하나님이다 뭐 나 빛이다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 다음에 오는 세상이죠. 인지의 세계. 그래서 이 인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한국말을 배워서 이 한국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설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인지의 세계는 감정보다 나중에 온 세계라. 나중에 배우는 거라. 감정이 훨씬 더 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세계는 감정의 세계인 거죠. 여러분 저 사람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 교회 다니기 싫어.
아니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기분 나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아직 약한데 감정의 세계는 한 60년 내가 살았어. 내가 한 60년 감정의 세계로. 그러니 영적인 세계는 내가 뭐 20몇 살서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19살에 영접해가지고 살아온 지가 한 40년밖에 안 되는데, 감정의 세계는 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지속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이 감정의 세계라, 감정이 훨씬 더 영적인 세계보다 센 세계고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용서해보지 않는 이상 내 영적인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안 해봤는데 용서 안 하는 것은 내가 연습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감정의 세계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는 알기만 하고 연습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게 내 언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하라라는 말을 한국말로 얻어들어서 이게 영적인 언어가 되려면 감정의 세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감정의 세계를 지나가면서 감정이 용서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11조를 한국말로 배워요. 성경 말씀을요. 그리고 11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돈 주제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지나가야 돼. 근데 감정에서 11조 내라 그래, 내지 말라 그래. 야, 지금 버는 것도 없어지고, 야, 이건 어떻게 11조를 내니? 11조 내고 나면 그게 담은 10만 원이라도 그 10만 원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 라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11조가 내가 보통 배우는 어떤 언어보다 고상한 언어라, 하나님의 언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고품격적인 그런 언어들이라서 언어로는 져요. 내 말이 져요. 그런데 감정에 가면 감정이 나한테 얘기해요. 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감정이 하는 말이에요. 그 신앙이 돈이냐?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해? 하나님은 너 얼마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는 바람에 저 새벽 예배 때 지금 오늘 다녀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나로 하여금 다른 말들을 막 만들어내서 안 내도 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은요, 말 없는 세계입니다.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말을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감정에게는 져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새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옛사람은 무슨 언어가 가장 강하니까? 감정의 언어가 제일 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아유, 말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경험으로 자기 옆에 내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쪽에 남편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이쪽에다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장로님 어떠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진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잘 안 들려요. 50% 정도. 그럼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0%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든지 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애 쓰는 건 안 죽는 거니까 더 파릇파릇 살아.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모국어를 이야기하면 모국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언어요? 감정의 언어. 자, 모국어는 감정의 언어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 감정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감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거죠.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몰라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싸우느냐? 감정의 언어가 진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감정의 언어가 무엇으로? 진리로. 감정이 진리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맞대는데 왜 네가 그러냐는 거지. 그러므로 감정이 앞서 있어서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부족하고 내 감정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진리가 묵살되는 것 같으니까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서로 싸우자고 이렇게 죽자고 난리를 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 사모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것도 요새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 왜 그 영적으로 지도자이라는 분들이 왜 영적 언어가 부족해요? 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울고불고 난리하고 계시는데 결국 도장 찍었어. 왜 그럴까요?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은 원래는 감성이어야 되는데 우리 감정풀이 학교 같은 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감성 이어야 되는데 감정 그러면 이건 변질된 겁니다. 감성이 변질되면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와 정을 못 박았다라고 할 때 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 감정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내가 당신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북한 말이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북한 말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르세요? 우리 지금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요.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언제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마음 편합니다가 아니고 가슴 아파하는 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북한 말 중에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감정이 있다는 게 사랑한다는 말이랍니다. 얼마나 다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정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변질된 감성, 하나님의 감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닮은 거잖아요. 우리가 감성이 있으면 하나님도 감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성이 변질된 것이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내가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감정이 풍부하면 엄청난 상처가 풍부하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두 사람이 살면서 감정의 언어를 이 변질된 감정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감정이 진리로 오면 이거는요 말로도 풀 수가 없어요. 말로도 풀 수가 없어요. 감정이 진리가 되면. 말로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 이게 진리야. 그러면 네 빨간색이 좋으시군요 하고 말로 그냥 풀면 돼. 나는 안 좋아하는데 당신이 빨간색이 좋다 그러시니 그러면 빨간색이 좋습니다. 빨간색도 하나님이 만드신 색깔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당신은 빨간색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말로 풀면 돼. 왜? 간단한 진리니까. 근데 이게 감정이 진리가 되면 그 사람 자체도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줄을 몰라요. 내 속은 부글부글 거리는데 말은 얘기해. 감사하죠. 괜찮아요. 다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말로 듣기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풀었어. 근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집에 가서 갑자기 남편을 쳐다보더니 그 집사한테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이지.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어떻게 교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겠어. 근데 어떻게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말이 속이 상했고 상처받았고 그런 말이어서 남편이 당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말고 좀 어떻게 그냥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좀 풀어 그랬어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남의 편이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남의 편이냐고. 그래서 주제가 또 바뀌었어. 내가 왜 남의 편이야? 내가 당신 편이지. 그럼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여자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기분 나쁘다고? 그 여자가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 그만 또 남의 편이잖아. 주제 감정이 뭐예요? 무슨 감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나쁘다고? 그 여자가 나한테 실수했다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의 감정을.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몰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여기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감정 설명하는 언어들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감정보다 더 연약한 게 뒤늦게 배운 한국말이니 기억하시죠? 여기 영적인 언어, 그다음에 감정의 언어, 그다음에 인지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배운 이 뒤늦게 배운 말이 감정을 무슨 방법으로 다 표현해내겠어요. 또 뒤늦게 배운 한국말이 무슨 말로 무슨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라고 하는 그 말만큼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디 아빠가 얘기했으면 그냥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토를 달아?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하는 말은 토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래 감정은 뭐 같아요?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감정의 주제는 뭐예요? 토달지 말아요? 토다는 걸 뭘 의미하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움직이신 장로님. 네, 잘 안 들렸어요. 아버지의 말을 수긍하라. 왜 수긍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수긍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을 말하고 계시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수긍을 했어. 알았어요. 아유, 네, 알았어요. 그랬어요. 자, 수긍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셨어요, 이제? 수긍하면 아만 해도 더 그 기분이 더 좋죠. 수긍한테. 아빠가 맨날 뭐 아빠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뭐 아빠 아버지- 말만 들어야지. 아빠가 네. 맞잖아. 아빠 말대로 네. 그냥 해. 알았어. 그랬어요. 수긍했어. 자, 어때요? 아니 수긍할 때도 이렇게 아들이 제대로 그 말을 잘 이제 따르면서 하는 것하고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또 태도가 있죠. 지금 또 나빴어.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수긍하라며. 그래서 수긍했잖아. 근데 또 태도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래.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하시죠. 그랬어요. 자, 어때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죠.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변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네. 뭐 꼬리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주제 감정이 뭐예요? 주제 감정이 뭐예요? 원래 지금 이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목사님 도와줘 보세요. 뭐 같아요? 존중. 너가 나 무시하냐? 난 존중받고 싶다. 무시하지 마. 뭐 다른 언어를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왜 네가 뭐 토를 달고 말이야. 그렇게 시작해.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 아니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럼 쳐다보고 얘기하지. 그러면 눈을 까리고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깔고 했더니 너 왜 아빠가 얘기하는데 눈은 까냐? 이러고.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왔고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그냥 척척척 따라주고 이런 걸 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됨 뭐 이런 거 존중함 이런 거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뭐 그런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아빠 오늘도 아빠는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내가 아빠 마음 알지? 아빠가 날 사랑해서 지금 나한테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아빠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쥐가 내 속을 좀 알아갖고 이렇게 척척척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 1, 2, 3, 4 따지고 뭐 이거는 맞았느니 저건 틀렸느니 구닥다리라느니 뭐 아빠는 뭐 지나간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사람 뒤집는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 거죠. 제가 며느리 집에 갔다고 얘기했죠. 이제 우리 며느리가 내가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래 웬일이냐? 우리 이틀이면 만나겠지? 나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한마디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전화드려요. 그래서 뭔데? 가슴이 철렁.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어린 애들이 둘이나 있고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니고 애들이 많이 아프고 막 어머니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오시면 우리 집에 엉망진창인데 들어오시면서부터 어머니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미리 말씀드려요. 내가 오신다고 해서 내가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치우는 사람인 걸 아니까 정리정돈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이제 미리 침을 놓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내가 치우기는 했어도 어머니 만족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머니 오셔서 불편하실까 봐 미리 전화드려요가 아니고 나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 입장을 이해하셨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은 당연하게 알아들어요. 아유 남자애 둘 키우면서 지금 남편 아침서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무슨 방법으로 그 아이들 뒤치다 돌아서면 어지르고 돌아서면 어지르고 하는 그 시대 그 아이들의 나이인데 내가 그거 이해하죠. 충분하게 이해하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가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애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인데 얘가 미리 이렇게 침을 딱 놓으니까 침 딱 놓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어머니 내가 대강 치우기는 했는데 암만 치우도 돌아서니 또 어지르고 돌아서니 또 어지러서 어머니 오시면 쳐다보기만 하셔도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전화드려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깨끗하게 치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걸 왜 치웠니? 어? 내가 야야 그런 거 하지 마. 나 절대로 하지 마.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나한테 침 놓는 바람에 기분이 이미 나빴어. 그렇죠? 아유 그래도 이거 어머니가 뭐 2년 만에 한번 처음으로 자기네 집에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 치웠으니까 오셔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싸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서 이제 내가 이 싸가지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 카드를 이제 하나 딱 이렇게 꽂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너가 불편해하면 난 다시는 못 간다. 그래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원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틀 전에 나한테 침 넣는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벗을 틈이 없어. 애들 신발에 뭐 어른 신발에 슬리퍼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그 들어가는 자리가. 그래도 어머니가 온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신발이라도 집어넣고 내 신발 놓을 자리라도 하나 놨어야 되는 거죠. 라고 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얘기했으니까 벌써 이틀 전에 침을 놨으니까 뭐 오셔서 뭐 속상하시든지 말든지 이건 당신 몫입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왔다 그러면서 애들 그 현관에서 애들 벗을 수가 있어야지 애들한테 가지 그 신발을 벗을 자리가 없어. 놓을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해놓고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서 애를 안아주고 다 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제 뭐 급했죠. 뭐 하여튼 보니까 뭐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정리 못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잘 치우시는 분이라 어머니 오시면 치우라고 놔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야. 우와, 이건 싸가지가 아니라 이제 5가지, 6가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이거 치우라고 놔뒀다. 아유 어머니 너무 지저분해서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치워. 내가 알아서 며느리한테 내가 네가 치우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치울 수 있는데 네가 치우라고 허락하면 내가 치워줄게. 그렇게 마음도 먹고 가는데 나보러 이미 벌써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이게 기분이 또 나빠졌어. 카드 2개. 옐로 카드 2개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금 있으면 빨간 카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냉장고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냉장고에 글이 쫙 써 있어요. 난 냉장고에 검은 냉장고에 글 써 있는 건 또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도 일이 많아갖고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큰아들 기저귀 갈기, 그다음에 혼자서 밥 먹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놀던 장난감 정리하기, 뭐 이렇게 쭉 한 6개, 7개가 써 있는 거예요. 한 편에. 그다음에 다른 편에는 또 둘째 아들 거 써 있고. 그래서 첫 아들 거 이렇게 써놨길래 내가 이틀째 되는 날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아야, 너 일이 참 많다. 아유, 애 둘 키우면서 정말 남편 짓다거리 하면서 아유, 이거 너 네가 해야 될 일들 여기다 써놨구나.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거 어머니가 하고 가실 사명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며느리가요 나를 돌을 텄어.
응? 일을 막 줘.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일하다 가세요. 얘야. 근데 여러분 그거 내가 막상 일은 잘하지만 나보러 이렇게 일 건네주면 기분 나쁘다는 건 아시죠? 내가 얘가 너무 쩔쩔쩔쩔 매는데 막 애쓰고 있는, 아야 너 너무 애쓰니까 이거 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머니 나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세요 잘하시죠 이러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 감정이 발동이 되면 얘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아예 쌈딱이요 다 이게 올라오고 말이죠. 이게 싸우자고 다리 걸기 시작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제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기도는요 그 상황에서 이겨야지 기도 많이 했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여! 하고 무장을 하고 갔어.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확한 사건은 몰랐지만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다현아 감사하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정말 이 중요한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사명이야? 아기 기저귀 가는 걸 나한테 주는 나한테 주는 보상이잖아. 이거 나중에라도 할머니가 도와가지고 기저귀 갈았다 그러면 이거 내 몫이 되는 건데 너 이런 걸 나한테 주겠다고? 야, 너무 고맙다. 야,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걸 나한테 이게 사명으로 주니? 내가 15일 동안 심심했었는데 내가 이거 하고 가면 되겠구나. 너 나한테 3일만 줘봐. 내가 3일 동안 아이 기저귀 갈아줄게. 응? 걱정하지 마. 밥 먹는 거 혼자 먹게끔 내가 도와줄게. 이거 어머니 전문가 아니냐? 그랬더니 또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유튜브에 요새 다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싸가지인지 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뒤틀리게 하는지. 그래도 감정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얘보다 감정이 뛰어넘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언어를 내가 사용할 것이고 내가 아벨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거 계속해서 연습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이거 네가 얘기한 거 밑에 있는 거는 다 못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15일이니까 내가 2주 동안에 위에 있는 거 3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갈게. 그랬는데 이틀째 되는 날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기저귀 간다고 그 아이에게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이가 지금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들어서 콧물 나고 막 기침도 하고 하는 아이에게 기저귀 간다고 어머니 그렇게 부담을 주면 애가 나중에 상처받아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나한테 일을 줬잖아요. 근데 일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또 망치는 일까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러니까 제가요. 사람의 심리가 읽어지는 사람에다가 이거 하는 사람인데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1, 2, 3, 4가 읽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감정이 말이죠. 이게 요동을 치는데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 거니까 니들이 나한테 말해 이게 총 쏘고 난리인데 내가 우리 며느리 그럼으로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얘하고 막 관계에 금긋지 않겠다. 응? 틈나게 하지 않겠다. 맞아. 얘가 지금 감기가 들었지. 내 감기가 들어도 아이들은 말이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얘네들이 4살까지 6나라 언어를 배운대잖아. 얘 지금 아파도 기저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시작했으니까 중단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려면 너무 어려우니 우리가 이렇게 이미 기저귀 갈기 위해서 바지 벗겨가지고 이제 기저귀 빼고 팬티 입히고 바지만 입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얘가 처음으로 소변이 자기 바지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오줌 떨어지는 걸 자기가 봤어. 처음으로 본 거야. 똥 4살, 3살 반인데 아직도 기저귀를 못 갈았으니까 어른 똥 싸는 것만큼 양이 싸고 있어. 어른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도 넘치는 아이에게 어머니 얘가요 기저귀 갈면서 이거 똥 싸는 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가 상처를 받아갖고 막 소설을 막 써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해볼게. 너 옆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막 이렇게 난리야. 그래서 야 진짜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뽑고 싶었어. 그런데 이 감정을 이기고 절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아이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떠나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이 13일째 되는 날
아이 이제 내가 와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너 좀 쉬어라. 밤에 일어나지 마. 아이들이 잠자는 거 재우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한테 선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너 나 있는 동안에 좀 편히 있어라. 그래서 밖에도 내보내주고 친구 만나라고 나 내보내고 애기 봐주고 밤에도 내가 애기 봐주는 13일째 되는 날 애기를 다 보고 우는 아이 이제 재워놓고 다시 나와주 새벽이에요. 침대에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줄 알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깨 만져주는 남편한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집에 가고 싶다. 여보 집에 가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가서 일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일을 한 게 아직도 이 손목이 풀리질 않아갖고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아직도 환자잖아요. 아프지만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때 너무 손을 많이 써가지고 손목이 지금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예요. 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글씨 쓰는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하고 금 긋지 않고 무슨 흠이나 만들고 점을 만들지 않고 왔다는 거. 마지막에 편지 썼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도 어머니 정말 얼굴 변색 하나하나 안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이렇게 쓰고요. 나한테 300불 용돈 줬어. 내가 이 돈을 갖다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불이나 용돈을 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무슨 뭐 사탄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혼자서 일 못해. 사탄은요 반드시 내가 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야지만 일할 수 있어요. 이 빌미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언어가 무슨 언어냐면 감정의 언어예요. 모국어로 말미암은 경험으로 말미암은 내 속에 진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감정의 언어. 내가 그날 가서 이 감정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저는 며느리한테 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아들이 걸려 있어. 내가 며느리하고 화를 풀어도 그 화를요 우리 아들한테 풀 테니까 아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말 못해.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지만 내가 무슨 지금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고 올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잘 맞추고 돌아왔어요. 나는 좀 힘들었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힘들고. 남편이 재밌는 게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쇠도 소화시키는 사람인데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체했어. 그래갖고 하루 반 밥을 못 먹었어요. 평생 처음 일어나는 일이야. 평생 처음. 우리 남편 하는 말. 며느리 집에 갔는데 은미야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 눈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눈치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왜 눈치가 보이냐. 글쎄 몰라. 아들 때문에 그런가.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 며느리 눈치가 보인다. 15일 있다가 왔는데 정말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정말 굉장히 상냥한 며느리예요. 아주 당당한 며느리야. 할 말 다 할 줄 아는 며느리.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야 너는 참 건강하다. 하고 싶은 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골라서 했겠죠. 딱 해야 될 말만 했겠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오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며느리가 건강한 며느리라 너무 좋다. 감정 때문에 비비 꼬고 막 뒤틀리고 나가서 뒷말하고 막 해놓고 뒤로 가서 하고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도 감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억울함이 많고 피해 입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처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계산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벨 죽이지 않겠다. 내가 가인의 영으로 살면 안 됐겠구나. 나는 세 라인에서 난 진짜 은혜로 더하여지고 계속 난 이 더하는 파트로 온 라인에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자꾸 가인의 라인에 가서 내 개인의 진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맞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헤벨처럼 더하여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녀 가인까지 다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완성시킨 게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죠. 아담과 그의 엄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내가 애를 써서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인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얻은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둔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셋의, 아니 그런 아벨의 그런 놀라운 영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봐 주세요. 아니, 아까 그 기저귀, 손주 기저귀를 네. 빼버리고 다리에다 오줌 쌌다 그러는데, 네. 지금 34개월 된 그 손주인데 지금 기저귀 차고 있는데, 네. 그걸 기저귀를 빼버려야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네네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3일 정도만 하면 됩니다. 기저귀 이제 아기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며느리가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걸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서 소변 보는 거 보여주고, 아빠가 변 보는 거 보여주고, 그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오면 그런 얘기도 좀 성장학교라고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희 딸 때는 제가 잘 못했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근데 아들 때에 기저귀를 갈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정도가 다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변 보는 데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소변 볼 때마다 좀 들어가서 소변 보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남자아이죠. 네, 남자아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서 소변 보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놀아주세요. 그래서 소변 보는 걸로 놀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니 소변 보는 걸로 어떻게 놀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자들은 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자들은 밑으로 그냥 쏟아지니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남자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여보 당신 소변 보면서 막 거품 내기 싸기, 시컷 싸기, 다시 싸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런 거 좀 한번 해봐. 그래서 변기에다만 하지 말고 욕조에도 가서 넓이 싸기, 가까이 싸기 그런 거 좀 해보라고. 여보 그 애가 당신을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는 놀이도 될 수가 있구나. 아이들은 다 놀이로 배우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소변 볼 때마다 애 데리고 들어가서 소변 보고, 변 볼 때도 들어가서 냄새 난다고 막 이러면, 변이 이 냄새가 나야지 건강한 거야. 변을 봤는데 이 냄새가 안 나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야. 냄새 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냄새 좋고 굵기 좋고 색깔 좋다 하고 박수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 동안에 할아버지 소변 볼 때, 뭐 아빠 소변 볼 때 데리고 들어가서 몇 번이지만 첫날 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를 빼놓고 소변을 보니까 이게 소변이 막 이게 쏟아지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소변 보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죠. 기저귀만 찼으니까. 그 기저귀 차면 또 엄마가 눕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애들을 너무너무 예뻐해요.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소변 엄마 씩 해. 그러면 이제 소변 봤어. 그럼 애를 데려다가 눕혀놓고,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 아우 소변 봤어. 왜 소변 봐? 거기다 보면 안 되지. 기저귀 갈기로 했잖아. 거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소리가 좀 높은데, 그 다음엔 애 눕혀놓고 너무 예뻐갖고 막 어쩔 줄 몰라 기저귀 갈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소변을 보고 나면 엄마가 예뻐하는 모습만 보니 얘가 기저귀를 갈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똥을 싸갖고 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얘는 똥 싼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소변 보고 똥 싸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소변도 보여주고, 이거 봐봐. 소변이 이렇게 흘러서 이 찌릉찌릉내 냄새 나는 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기저귀를 다시 채워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기저귀 차기에는 너가 너무 커. 그래서 기저귀가 막 얘 견딜 줄을 모르고 막 처져 있잖아. 이렇게 많이 싸가지고 똥도 차고 넘쳐 흘러가고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상태잖아. 이제는 더 이상 기저귀 차면 안 되는 나이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똥을 싸면 아우 냄새, 아우 냄새 나지.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싸면 냄새 나도 괜찮은데 여기다 싸는 건 냄새 나는 건 너무 나쁜 거야. 그리고 이거 봐봐, 이렇게 많이 썼어. 싼 것을 아이한테 이렇게 들쳐가지고 보여주고, 너 이리 와서 이거 네 똥 싼 거 봐. 이거 여기다 이렇게 싸야 되겠어, 안 싸야 되겠어. 저기다가 싸면 이게 탁 내려가지고 깨끗한 게 되는데, 여기다 싸면 이거 엄청 지저분한 거. 너가 이거 손에다가 해서 네가 닦아봐.
손에다가 해서 이거 닦으니 닦아 진미까지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울어도 그렇게 싫은 거야. 근데 왜 이걸 네 엄마한테 하게 하냐? 너도 싫은 건데. 응? 근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다 예쁘다라고 해주는데 이거 이제 보기에는 안 이뻐. 너는 예쁜데 똥 싼 거는 안 이뻐. 똥 싼 건 지금 현재 기저귀에 싸는 건 안 이뻐. 저기다 갖다 싸면 너무 예쁘지.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기다 싸면 박수 쳐주고 예뻐해주고 과자 하나 줄 텐데 요만한 과자 있어요. 그래서 과자 하나 줄 텐데 얘가 과자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과자를 안 주는 집안이니까 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얘가 그 다음서부터 막 계속해서 화장실을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게요. 얘가 기저귀를 벗고 자기 고추를 이제 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다 이제 한번 소변 본다고 앉았는데 소변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고추를 밑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장난감 거기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고추를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고추를 만지다 보니까 고추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고추가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손주가 하는 말 할머니 고추가 커졌어. 할머니 고추가 커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본다고 앉았는데 소변을 안 보고 다시 일어나고 소변 안 보고 다시 일어나고 이거 몇 번 갔다가 앉다 하니까 팔뚝도 아프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소변을 보는데 왜 자꾸 소변을 본다고 그러더니 안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보 애가 자꾸 고추 만져고 고추가 커지는데 고추가 커지면 소변이 안 나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고추 커지면 소변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가 안 나오니까 누겠다고 앉았는데 고추를 만지니까 고추가 커지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구나. 제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한테 고추는 만지작거리지 말고 누르기만 해야 돼. 그래야지 소변이 나오지. 만지작거려서 커지면 소변이 안 나온대.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러니까 너 고추 커지니까 소변이 안 나오지? 그거 봐. 소변 안 나온대. 그러니까 만지지 말고 누르기만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눌러가지고 처음 오줌을 쌌는데 우리가요. 파티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한 5분 동안에 막 악기를 치고 막 오줌 싸. 또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사진 찍어놓고 막 거기다가 막 별표 찍어놓고 막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야 돼.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오줌 쌌다는 소식을 들어갔고 그 사진도 보여주고 이것도 직접 보고 똥 쌌을 때도 6시간을 기다렸어. 아버지 오기를. 그 똥 냄새 온 집안에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냄새 나는 걸 기저귀에다 싸고 있었으니 네 몸이 얼마나 문제가 됐겠냐. 여기다 싸서 오늘은 보여주는 날이다. 온 집안에 똥 냄새 나도 괜찮아. 박수 치고 똥 쌌을 때는 과자 2개.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제 이 똥 싸는 게 너무 큰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자기 똥 쌌다고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하루 종일 3일 동안 그 똥 싼 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또 쳐주고 지금 올 때까지요. 그 3일 동안 했는데 올 때까지 똥 싼 거 박수 쳐주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왔어요. 슈퍼마켓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쇼핑센터인가? 쇼핑센터 데리고 갔어요. 똥 그러는 거예요. 그 막 데리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공공장소에 가서도 싸지 않고 화장실 가서 싸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주고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도 똥 해가지고 똥도 싸고 이제 쉬 하고 쉬도 싸고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안 좋은 거고 확실하게 여기다 하면 좋은 거고 너는 예쁜데 똥 싼 거는 지금 현재 별로다. 이렇게 좀 너 미워 이런 게 아니라 넌 안 예뻐가 아니라 똥 여기다 싸는 거는 안 예쁜데 너는 너무 귀한데.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싸는 것처럼 다 보여줘야죠. 싸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혹시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변 얘기 말고라도 다른 거? 네.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네. 그 평생 가인의 행동으로 살고 그 감정 언어가 모국어인지 모르고 쓰고 있다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감정 언어가 모국어가 된지도 모르고 응. 평생을 살다가 응. 지향점은 영적 언어고 아벨인데 응. 쓴 게 그게 모국어라 응. 어떻게 그런 새로운 언어들을 내 감정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지가 공급 받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아벨의 언어를 배우셨잖아요. 그다음에
매번 새벽 예배마다 말씀 전달되죠. 오늘의 묵상 말씀 있죠. 수요 예배마다 말씀 전해드리죠. 오늘의 주어진 그 언어가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이 생겼을 때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는 영적인 언어밖에 없는데, 감정의 언어를 선택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를 뽑아서 내 걸로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가 온유였으면 온유를 붙잡고 계시고, 성내지 말라 그러면 성내지 말라를 붙잡고 계셔야 되고, 상황이 터졌을 때 당연하게 성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성내지 말라였으니까 나는 성내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성내는 것 대신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이 말을, 이 상황을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풀어가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니까, 그렇죠? 옛사람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화살 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가 한 1년 전만 했어도 며느리가 이렇게 상냥하게 당돌해. 알아들으셨죠? 이 상냥한 당돌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맞는 말인데 야단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태도가 안 이쁜 건데 말은 맞아. 근데 뭐 태도가 틀렸다고 얘기하기엔 또 얘가 또 상냥했어. 알아들으셨나 몰라. 이게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 속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이건 내 문제지 걔 문제는 하나도 아닌 거예요. 걔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문제다. 주여, 왜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됩니까? 난 절대로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사단을 주여, 나는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언어, 내가 얘를 사랑하고, 아벨 파트,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친절해지고 내가 더 잘해주고, 내가 이런 파트로 하나님, 진리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얘하고 딜하시고, 왜냐하면 내 진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진리도 빡빡하니까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진리하고 얘가 당신 싸우시고 나는 아벨 파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고 없이 온 거죠.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감정으로 풀면 이게 썩은 물이라 썩은 물 오고 가고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감정은 푸는 일이 아니에요. 감정은 죽여버려야 돼. 감정은 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옛사람 것이니까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성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건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이론으로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구체적인 예화, 똥 싸는 예화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걸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두 분이 부부세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하나 없으세요? 마이크 좀 줘보세요.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4년이면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알게 되셨네 이제. 그렇죠? 네네네. 아내에게 바라는 거 뭐 하나 있다면? 바라는 거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해주는 걸 바라는 스타일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내는 명령하는구나. 아니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도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겠는데 저거를 왜 안 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거 좀 해라고 얘기하면 좀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좀 아니면 좀 이따 할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약간 아직까지도 언어로 저희가 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되게 유한 사람이거든요. 막내 아들에다가.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 일도 감정적으로 되면은 못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은 조금 많이. 그렇구나. 예. 집안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안일? 집안일은 아내의 일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씩 바꾸려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살게 됐을 때 제가 남편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여보, 나를 식모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애들이 있었고 부모님 계셨고 교인들이 있었고 했을 때는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알아서 당신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이거 다 처리했는데, 둘이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당신 먹은 것을 내가 치우고 내가 먹은 건 당신이 치우면 이게 안 되는 일이냐. 당신이 벗어놓은 옷을 내가 빠는 건 괜찮은데 내가 벗어놓은 옷을 당신이 빠는 건 왜 안 되는 일이냐. 내가 당신 식모냐, 일꾼이냐, 진짜 한 몸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빨래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당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누가 먼저 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남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왔는데 당신 식모로 온 게 아니라면 해주고 말고 자시고가 없는 거죠. 내가 입은 옷 왜 아내가 빨아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여기 이시조선도 아니고 뭐 김씨조선 북한도 아니고. 이해가 되셨어요? 처음서부터 이제 질문하시는 게 보니까 이게 뭐 나한테 좀 부탁조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유한 사람이라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저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질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갖고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기본 자체가 당신 속에 있는 기본, 아내가 당연하게 언어를 잘못 선택하고 미숙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체가 아내는 식모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또 막내셨으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해 주셨겠네. 결혼해서도 막내는 아니신 건 아시죠? 결혼하면 당신은 남편인데 그 집에서 막내였든지 상관없이 이 집에서 제일 첫 자예요. 가장 큰 자고 가장 힘도 많고 가장 능력도 크고 가장 어른이고 그런 사람인데 막내 대접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러면 순서를 바꾸셔야지.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오케이. 아내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마이크 들고. 네. 혹시 언어가 이렇게 지적질하는 언어세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갖다 놓는 것도 예쁘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그게 화가 나서 그렇죠. 예쁘게 말하는 건 당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신이 필요해요. 네네. 남이 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성품이고 내 말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억격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언어를 싸구려 언어를 사용하면 당신 자체가 싸구려가 되는 거라 이건 누구를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스스로 지켜야 될 당신의 값이 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집안에서 막내셨어요? 아니죠. 당연하게 아니실 거예요. 뭐예요? 큰딸이었어요. 큰딸하고 막내하고 사니까 이게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동생들이 남동생이 있었나요? 여동생 둘. 여동생 둘. 여동생 둘 잘 부리셨던 언니인가? 네. 그러니 뭐 이렇게 고분고분 뭐 예쁘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남편이긴 한데 막내 짓을 하고 있는 남편이니까 당신이 보시기에 존경감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러면 이제 감정상 당신이 존경할 수 없고 근데다 대고 또 존경할 수 없는 애가 자기한테 예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건 미치는 거죠. 얘는 이게 뭐야? 지 할 것 하면서 나보고 존중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도 지금 힘들 텐데. 왜냐면 이게 동생 둘이나 있었던 큰 맏딸하고 아무도 없었던 막내하고 밑에 이건 천지 차이예요. 아세요? 당신이 남편 자리를 딱 차고 앉지 않으시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누나하고 사는 일이 돼서 아주 쉽게 누나가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른 대접 받는다고 이걸 안 갖다 놓는 게 어른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할 일을 갖다 놓는 게 어른이라서 그렇게 하면 여보 오늘은 그냥 놔둬도 돼 내가 할게 오히려 너무 해서 이 큰아이가 또 할 일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이 막내를 하겠다 그러면 막내 꼴은 못 보는 거예요.
큰 사람이 막내 꼴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이 존중받는데 문제가 지금 생겨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두 사람의 경험의 언어에서 한 사람은 무시하고 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게 주제 언어가 되면 지금서부터 사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자꾸 걸고 넘어가니까. 예?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데 무시했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게 자녀가 있나요 지금? 자녀가 없어요. 이런 애하고 애 낳기 싫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게 점점 커. 그렇죠. 점점 더 커지고 애 낳으면 내가 다 두 아이를 또 섬겨야 되는, 나 이건 못해,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당신이 몸도 앉아 있는 게 더 커요. 남편이 소외돼서 앉아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 보기에도 어려 보여.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믿어지지 않고 불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애도 지금 이렇게 망설여져서 못 낳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자리를 꿰차셔야 돼. 내가 대접받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 여자한테는. 왜냐하면 여기가 큰 사람이에요, 집안에서. 그래서 당신이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미리 솔선수범하고 미리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도 지금 내 눈에 찰까 말까 한 맞다라고 결혼하셨어. 누나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지 생각했나? 그러니까 좀 더 당신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솔선수범으로 집안에 이 남편의 자리와 그 큰 자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면 안 돼. 당신 스스로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더 하나 더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아마 집안에 질서가 예쁘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벨의 영이 여기 확 정말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정, 모국어에 붙잡혀 있는 그 감정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거리를 내고 또 자기가 차지해야 될 남편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지, 부모의 자리와 자식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셋의 라인에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아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진리로, 개인의 진리로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